이사야 42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4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고 구원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기자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장 1절에 보면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겠다, 그 말씀합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한다고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소리의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고, 막 힘으로 큰 것으로 세상 것으로가 아니고,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랑과 섬김으로 그러한 종, 이제 이러한 세상, 이 종을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니. 그래, 이 세상을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기 때문에 참으로 낙담되고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러나 그런 것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 진정한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내실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을 빛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은 9절에 보면 전에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 이런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미 이루어졌던 것은 포로 생활이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만드시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 해방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해방하시려고 오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해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심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고요.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을 해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참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참고 기다린 게 그냥 끝까지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참고 기다려내시면서 하시는 게 뭐냐면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참고 기다려서 하는 것이 뭐냐면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라. 이게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새로운 생명을 낳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하나님께 생명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인도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를 듣게 하신다. 이건 구원하고 너무 잘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구원을 얻기 전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근데 이제 18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너희 못 듣는 자들여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거죠.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내 종이면서도 못 듣는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해 줬는데도 이 백성이 또 듣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많다.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겠느냐? 누가 내 사자같이? 이게 뭐 말이냐면, 너희들은 내 사자로서 보냄을 받는 그런 종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자기들 생각대로만 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이 나 하나 구원받아서 그냥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게 충성된 자 같이 너희들은 내게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그런 내용들을 쭉 말씀한 거거든요.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하지 아니하며 귀가 여슬지라도 듣지 아니한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혀 듣지 못한다. 뭔만 들어요? 자기가 볼 것만 보고 자기가 들을 것만 듣는.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참 그러죠. 세상에 마음 도둑맞고 믿음 뺏기고 다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참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43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인도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나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무슨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와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약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 포로까지 잡히도록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원망, 마음의 불평 이것들이 참 많았어요. 이런 것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해서 너희들을 지금 네 종살이하게 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2절부터 이제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를 타지도 않도록 내가 보호하고 강을 건널 것이고 그럴 때마다 내가 너를 침몰하지 않도록 내가 붙들어 주겠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구원자고 내가 애굽도 다스리고 구스와 스바도 다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존재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훈련장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 주었다는 거죠. 왜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냐 하는 것을 말씀해 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 때문에 우리 가치를 너무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세상에 내가 뭐 좀 가진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자꾸 사람들은 여기에 너무 몰입해서 이것이 없으면 인생이 비참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롭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니까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해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흩어진 내 백성은 다 모으겠대요.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은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낸대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 위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 포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무력한가?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수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나 위에는 구원자가 없다.
12절에 보면 내가 알려주고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그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이제 끌어내시는 해방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4절에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려면 바벨론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이제 도망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내고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 옛날에 지금 잡혀왔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지 말으라는 거죠.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목적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삶을, 이런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알지 못하면 뭐냐면 늘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신앙생활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내 중심으로 해서는 안 돼요. 왜 내 중심은 안 되냐? 그 내 중심으로 하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이게 죄란 말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내 뜻대로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22절 이하에 보면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찬송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인데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고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않고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나 제물을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런 거 안 했다. 그 얘기를 표현은 뭐냐면 했어요. 왜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뭐냐면 제사였어. 제사. 성전 제사거든. 근데 이들이 이 제사를 통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거든. 이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 대해서 책망을 참 많이 해요.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온전히 나를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걸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섬기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제사. 그러니 하나님이 이 제사를 인정 않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생각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제사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런데 너희들은 전부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지. 진실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하며 드리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사고 돈으로 사서 갖고 와도 다 너희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신앙의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셔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불러내셨다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해 사는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은 전부 나를 위해서 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나를 위해서 사는데 세상에 행복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세상을 볼수록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전부 비참하고 더럽고 추한 일들만 나오잖아요. 파기요, 싸움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계속.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살아야 사는 것이래요. 이렇게 안 살면 죽는데. 그러니까 더 악착같이 자기를 위해서 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서로 각자가 나를 위해서 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서로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나라고 개인이고 할 것 없어요. 전부 그러죠. 전부 싸우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죄란 말입니다. 이렇게 살면 망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는 섬겨라. 너희는 볼 수 있는 자고 하나님이 준 자고 하나님 백성이고 너희는 망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니 그렇게 살지 말고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통해서 자기를 위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냐? 이게 하나님의 목적으로서 부름받은 자의 모습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만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 많은 사람이 신앙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려고 해요. 신앙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쓰지 마시고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되는 데에 여러분의 신앙의 포커스를 맞출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에게 희생의 기름 뭐 이런 것들 해야 네 죄짓만 되고 나를 수고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드렸으니까 우리가 드린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해줘야지.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는 참 이거 못 벗어내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게 내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원망과 불평이 참 많아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왜 안 해줘요? 미워서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망하잖아 그게. 그러니 그걸 고쳐내기 위해서 안 해주면서 그를 고쳐내려고 내로는 매도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신앙이 제대로 안 되면 계속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 있어요. 불만이야 불만. 싫은 거야. 이런 모습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25절에 참 우리에게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나는 이게 누구예요? 곧 나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하는 대로면요 다 두드러져 맞아서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를 깨끗게 만들어내시는 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대. 신앙은 누구를 위해서 하고요? 인간은 신앙생활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요.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 어떻게 보면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걸고 그러면서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다.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잘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해. 그러니까 하나님 변론해보자. 와서 좀 얘기 좀 해보자. 누가 잘못했냐? 누가? 내 시조가 범죄했고 너의 교사들도 나를 배반하였나니. 이게 뭔 말이에요? 네 조상들도 다 그랬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 조상들을 부르면 그렇게 얘기하면 다 똑같이 너처럼 얘기했다. 뭐가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안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사도 드리고 안식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많이 갖다 줬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참 많죠. 뭐 어려움 있고 내 뜻대로 뭐가 안 되면 하나님 내가 교회를 얼만큼 다녔는데 그 생각이 들어가면요 내가 지금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참 고쳐내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 성수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고 야곱을 진멸당하러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번개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네 조상들도 그렇게 했고 너희들도 똑같이 하냐 지금. 변론해보자. 뭐가 잘못됐냐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 자신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요. 그것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해내시고 책망도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는 것이 벅뛰고 벅차고 힘들고 어렵다고 다 그래요. 우리 청년들도 그래. 오늘 한 명 나왔네. 사위자만 혼자 나왔어. 천사님 그래요. 애들이 MT 가서 다 없대. 나는 요즘 청년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야. 애들이 왜 이렇게 돈에 너무 집착할까, 세상에. 너무 이렇게 알바를 이렇게 많이 하고. 정말 알바를 안 하면 먹고 사는 거 죽나. 물론 힘들고 너무 돈이 없고 그러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좀 더 써보고, 그게 경험이 아니거든. 경험은 평생 해야 될 것이 이럴 건데 이제 해봐. 이제 나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지 이러는 거죠. 그때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내 인생을 좀 고민해보고 이럴 때가 참 대학 때인데, 그 가서 그 몇 푼 번다고 그 가서 이렇게 그 돈 벌어서 뭐 얻으려고. 안타까워. 나는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좀 말려줬으면 좋겠어요. 자기들도 해보자 이러는 것이 지겹잖아. 지겹도록 일하고 살거든 평생. 그까짓 걸 뭔 경험해요. 그때 해야 될 것은 그때 하는 것이 좋아요. 공부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할 때는 그때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요 때가 있는 거예요. 지나가 버립시오. 그때를 깨닫기까지는 40년 걸려. 40 넘어서야 공부가 필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러지만, 그 부분을 부모들이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마음이 빼앗겨진 거예요, 세상. 일주일에 새벽 한 번을 못 깨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면 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 우리 자식들을 놓고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부모들이 그런 마음이 별로 없으면 나도 세상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고 사는데 뭐 너도 그래야 살지. 그런 마음이 많어. 너 세상 나가서 살아볼 때 믿음으로 못 산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거야. 악착같이 살아야 세상에서 산다. 이런 걸 키워주는 거예요. 이런 걸. 그러니 주일날 학교 오라고도 그냥 보내는 거예요. 전혀 생각 없이 보내는 거예요. 학원에서 온다고 그러면 그냥 주일날도 가는 거예요. 물론 주일날 한번 가고 안 한 거 하나님이 벼락치고 그런 거 아니야.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가느냐 그 말입니다. 참 많이 걱정이 돼요. 신앙이 갈수록.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붙들어 세워 가실 겁니다. 너무 마음들이 세상에 빼앗겨주고 세상에 붙들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내고 설득해내고, 그래서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삶의 현장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확인시키고 설득하시고 보여주시고 믿음을 키워내는 그러한 훈련장이에요. 한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 가르쳤다고 해서 다음에 그대로 또 안 해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내일 또 믿음으로 이어서 사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요. 옛날에 했던 것 가지고 지금 잘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지금 잘해, 하루하루를. 사람은 참 그렇게 해요. 지금도 잘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지금 조금 잘하면 지나고 나서는 그것 갖고 평생을 우려먹으려고 그래. 다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옛날 얘기 자꾸 하는 거지 지금 하지 않으니까 옛날 거 자꾸 얘기하는 거다. 지금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오늘 훈련 받을 거 오늘 하는 거요. 지나가면 다음 훈련에 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말이죠. 근데 세월을 다 이것으로 놓치고 저것으로 놓치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정신을 차려라. 깨어 근신하라. 이건 놓치고 저건 다 놓치고, 세상 말로 어느 세월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정말 복된 시간들이란 말입니다. 평생 사는 날. 이 시간에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설득해 가시고 확인시켜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가슴이 아프고 그러지만 끝까지 말 안 듣고 죄로 가면 어떻게 해요? 죄짓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짓고 나서 가슴치게 해서 돌아오게 해요. 사람이 확인되어지기까지는, 경험하기까지는 참 많거든. 하나님이 좋아서 하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인격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내기 위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불러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보게 하고 듣게 하는 눈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구원해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먹던 것을 토하여 내고 그것을 다시 먹는 개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양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